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버린 여호사밧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의 전쟁이 기록된 성경은 역대하 20장 전반에 걸쳐서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이 시작이 됐냐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따라서 역대하 20장만 읽어가지고는 여호사밧의 전쟁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취지가 되기도 하고, 따라서 우리가 그 앞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서 그리고 역대하 20장 내용을 봐야 여호사밧의 전쟁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 주변을 보면 남서쪽부터 블레셋이 여전히 강국으로 버티고 있었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저 북쪽에 아람, 그리고 또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땐 이스라엘까지 뺑 돌아가면서 적성국가로 둘러싸인 나라가 바로 유다 왕국이었다. 그래서 전쟁을 수없이 치르게 되는데, 오늘은 여호사밧 왕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후에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호사밧은 유다 왕국의 왕이고 다윗으로부터 치면 6번째 왕이고요. 근데 여호사밧 바로 앞에 아사 왕이 있는데 평생 북쪽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러고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여호사밧이 왕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호사밧도 북쪽 이스라엘하고의 전쟁 준비에 열성을 다했던 거죠.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바쳤던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상과 산당들을 제하고 백성들에게 체계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적성국가에 둘러싸인 유다 왕국에 번영을 허락하시고, 또 실제로 군사력도 막강했어요. 무려 116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러한 강한 나라가 됐지요. 자, 거기까지는 다 좋은 얘기인데, 이 역대하 18장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잘못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을 맺어요. 자기 아들을 거기에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인적 관계를 맺었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뿌리는 같은 민족이나 그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됐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혼인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방문했다가 그 아합 왕이 꾀를 내서 여호사밧을 자기들이 싸우고자 하는 전쟁에 동참하게 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동참했다가 큰 위기를 당했죠. 그 아합 왕은 왕복을 입지 않고 일반 군사의 복장을 입었고, 이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고 들어왔는데 아람 군사들은 딴 사람 필요 없다, 왕만 잡아라, 이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어요.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을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게 하셨고, 여호사밧은 패해서 남쪽 유다 왕국으로 급히 돌아오게 됐죠. 자, 이런 전쟁에 마중을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선견자 예후라고 하는 분이 그 급하게 돌아오고 있는 여호사밧 왕을 가서 영접하고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들 이런 선고를 받았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진정이다. 마음을 기울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이번에 크게 실수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아합 왕을 가서 두둔하고 전쟁에 동참하고 이건 크게 잘못돼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진노가 올 것이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에게 선한 것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당신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진심으로 했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은 걸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덧붙였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 후에 그런 일들이 다 있은 후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아까 보여드린 지도지만 보십시오. 저 요단강 동쪽에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고요. 또 약간 밑에는 모압 족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남쪽으로는 에돔 족속들. 다 이게 아브라함부터 따지면 일가 친척 족속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들과는 늘 평화 가운데 지내길 원했는데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호사밧 왕을 치러 왔다 이거예요. 자,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하사선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도보로 걸어와도 하루면은 충분히 도달하는 거리죠. 그런데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여기 엔게디까지 와서 다 직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사밧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래서 20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 백성들이 순종해서 다 금식하면서 또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왜 그토록 두려워했나? 여러분들 그 군사력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116만 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반가량은 상비군으로 무기도 잘 갖추고 훈련 잘 된 그러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여호사밧에게는 외상후 증후군 같은 그런 증상이 있었을 걸로 봐요. 왜 그렇습니까? 북쪽에 아합 왕하고 혼인관계를 맺고 이 여호사밧 왕은 거기 갔다가 그 전략에 말려들어서 아람하고의 전쟁에 휩쓸려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기사로 읽으니까 그렇죠. 막상 당한 여호사밧으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하고 외교 관계를 잘하고 혼인 관계를 맺어놓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고 평화로 나가고 이러겠다고 해서 그 일을 벌려놨는데 오히려 죽을 뻔했지요. 그리고 실제 아합 왕은 그 전투에서 전사했지요. 그리고 되돌아오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저주스러운 그러한 경고 메시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호사밧은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언제나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걱정하던 터인데 막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은 그 신앙은 거짓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얘기했는데 바로 여호사밧이야말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세 나라가 연합해서 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누구보다도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어요. 신하들은 아마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임금님이시여,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놈들 다 쳐부숩시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이 안에 버티고만 있어도 저들은 결국은 지쳐서 돌아갈 겁니다. 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했던 경고가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움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해요. 뭘 합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군사를 빨리 정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외국에 또 도움을 청하러 보내라고 그렇게 안 했어요. 오직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 그랬어요. 무엇이 승리를 가져오는지, 무엇이 우리의 살 길인지를 그는 잘 알았어요. 자칫 여기서 판단을 또 잘못해서 우리의 군사력이 얼만데 큰 소리 치면 결코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경우에 올바른 판단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그러고 또 나서서 온 대중 앞에 가서 또 기도를 해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성전을 세우실 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재난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려움이 당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또 자기의 무능을 여기 고백해요. 이전에는 군사력을 믿고 자기의 정치적인 판단을 믿고 외교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고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은요, 간절히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드리는 기도, 그 기도로 감동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싸움을 대신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바로 여호사밧이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래가지고 야하시엘이 이르되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무리가 너희에게 두려움을 주냐? 그걸로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한 백성은 복된 백성이에요. 바로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여호사밧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레위 자손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했다 그랬어요. 자, 어찌됐든 기도 응답이 임했던 거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간절히 먼저 홀로 기도했고 그리고 백성 앞에 나가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다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고 기도응답의 비결이올시다. 둘째로는 주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었어요. 여호사밧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했고 또 그 계명을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체계화시켜서 그렇게 했어요. 주님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 여호사밧의 믿음이었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응답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또 위기 앞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기울여 기도드리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여호사밧의 믿음이 바로 그랬어요. 위기, 삼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거기서 자기 군사력을 헤아리고 또 바깥에 도움을 청하고 그러지 않았고요. 다 잊어먹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기울여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이런 믿음이 바로 기도응답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준행하고 주님께 마음을 쏟고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이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전쟁에선 우리가 나서서 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라고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구경이나 하라는 교회가 처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싸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싸워주실 것이고, 그런 전쟁에선 우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과연 이런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여호사밧의 전쟁 말고 또 있는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쓰지 못하고 몇 개만 추려봤는데, 첫째는 홍해 앞까지 추격해온 바로 군대와의 싸움이 그랬어요. 기드온의 300용사의 싸움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된 소년 한 명과 절벽을 기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그래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흔들림이 있게 하셨어요. 지진이에요.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기는 그 블레셋 군대를 가서 쳐 죽이는 일만 했던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랬어요. 골리앗의 그 이마에 돌을 맞추느라고 얼마나 연습했다고 거짓말이에요. 던진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정확히 맞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었던 거예요. 자, 성경에서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20세기에 이스라엘이 치렀던 4차례 전쟁이 또 그런 전쟁들이었어요. 특별히 이 3차 전쟁, 6.1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전폭기들이 가가지고 선제 타격을 가했는데 정확히 중심에 맞고 주변에 어디 딴 데 폭탄 터진 자국이 없어요. 탱크도요, 적군의 탱크가 더 많은데도 서로 마주대하고 쏘면은 적군만 터져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해서 다들 손 들고 나와서 저렇게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싸울 곳이 없는 전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백성들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그냥 마주 나갈 게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가자. 그래가지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가 바로 헷세대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차별적인 그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한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래서 이쪽 유대인들의 망대에서 바라보니까 다 죽었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그들이 버리고 간 그 물건들을 다 노력하고 들여놓는데 시간이 나흘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끝절이 이렇게 됩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그래서 주변 여러 나라가 그 소문을 다 들었어요. 여호사밧이 군사를 앞세워서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들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가지고 온 주변 나라들이 다 두려워했고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생전 처음 겪는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했으니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만 한다면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을 살피고 교회를 살펴서 잘못된 게 있다면 회개하고 바로 돌아가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전쟁도 맡아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쟁 중에는 우리가 싸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전쟁도 있습니다. 성가대를 앞세운 여호사밧의 전쟁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온 바로의 군대와의 싸움이나 절벽을 기어올라 싸운 요나단의 전쟁이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나 히스기야와 아수르 제국과의 싸움 등이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 중 여호사밧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가대를 앞장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사랑과 충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맡아 싸워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싸우는 영적 전쟁도 그 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성도들이 올바른 삶과 믿음을 보여드리고 마음을 기울여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